13절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그죠?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됐고, 모든 마음의 소원이 넘치게 다 이루어졌고,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이유는 좀 더 주님의 일, 주님이 맡긴 사명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원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일을 지금 말씀하죠. 2절 4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그 신을 섬기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파멸해라. 그래서 이제 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 땅 백성들이 옛날에 섬기던 여러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없애라. 여러분 먼저 할 일이 뭘까요?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거기에 뭐가 심겨지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는 새 푸대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입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각 나무마다 산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기 뭐 단이 있습니다. 단은 뭘 올려놓는 겁니다. 음식도 올려놓고, 그죠? 단이 있습니다. 테이블입니다. 돌로 만든 거고요. 주상을 있습니다. 주상은 뭐냐면 세워진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세워놓은 겁니다. 일부러. 좀 구분하려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이다, 우상이다. 그래서 세워놓은 돌이란 뜻이 주상입니다. 이 주상이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말이거든요. 눕혀져 있던 돌들을 일부러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세라상이라는 말은, 아세라라는 뜻은, 이거는, 여신의 상을 가진 나무일 수도 있고, 또는 우상을 새겨넣은 나무 몸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꼭 아세라라는 특정한 신이 아니라, 이 신을 새겨놓은, 우상을 새겨놓은 나무 몸통, 이걸 아세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무죠.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이건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약간 다름이 되면 잘 보면, 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야 되고, 주상은 돌이니까 어떻게 되고? 깨뜨려야 되고, 아세라상은 나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고요. 그것부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 이름을 멸하라. 그 이름을 멸하라는 말은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것처럼 여겨라.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라. 여러분,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야지 안전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디에다 하나 딱 갖다 두고 늘 심심할 때마다 찾아 쓰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듭니다.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이 있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되어 있습니다. 남의 곳까지 가지 마라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절간에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지, 그 절간의 우상들은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남의 영역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영토 안에 안식을 얻게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걸 제거하라 돼 있지, 두루 다니면서 다 제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곳에서 멸하라 돼 있습니다. 남의 땅의 우상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다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먼저 제거해라. 버릴 거 다 버리고, 쓸데없는 책들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남 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남 주면 그 사람 또 읽거든요. 다 부어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 다 땅에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이게 먼저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집안 청소부터, 우리 집에 옛날에 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부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적어드렸죠? 참된 신앙은, 모든 거짓된 신앙은 의식적으로 거절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는요, 거짓 앞에서 내 신앙의 반응이 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런 거 앞에서 반응이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도 나는 가만히 침묵하고 숨을 죽이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은 모든 거짓된 신앙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고, 이게 뭘까요? 이게 내 안에 참된 신앙이 들어왔다는 제일 분명한 증거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러나 실제로 이 앞에 왔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게 바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견대로 드리지 말라. 8절,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마라. 예배 드리는 시간, 장소 임의대로 정하지 마라. 편리대로 하지 말고 주의 영향 말 듣지 말고. 광야에서 희생제사는 간단했습니다. 모두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12지파는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 가까운 지파도 있을 거고 먼 지파도 있을 겁니다. 먼 지파는 생각하겠죠. 아유, 그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의대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편리 위주고 주의 영향이고 소견대로 하지 마라.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너희 지파 중에 택하신 그 거할 곳으로 찾아 나가라. 이 순례길을 가라는 겁니다. 찾아 나가라. 멀어도 찾아가라. 순례길 힘들어도 찾아가라. 요셉과 마리아가 105km를, 그 험한 길을, 그게 직선이 105km지 실제로 돌아가려면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진짜 하여튼 이스라엘 갔다 오고 이런 꿈을 좀 꾸는 것 같아요. 막 언덕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막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편안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은 가까울지 몰라도요, 원래 가려면 몇 번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105km지. 해산한 지 40일밖에 안 됐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애국까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40일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례일 날이 차서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오니까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한나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한나는 실로로 갔습니다. 한나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거기에 기도 응답 없어도 한나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 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여전히 아기는 안 생기고. 근데도 한나는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곳으로 갑니다. 여기 지정해 놓은 장소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실로에 있다가 기브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한 번에 한 군데입니다. 한 시대에 한 군데입니다. 이때는 한나 때는 실로입니다. 자, 그리고 번제는 온전히 드리는 거고, 동물로도 식물로 드리고, 희생은 고기 제물을 드리는 거고, 11조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거제는 커다란 덩어리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주는 거고, 서원제는 아이 출산 때나 전쟁 때 서원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거고,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이고, 우양의 처음 것들은 소, 양, 염소, 초태생, 그건 내게 아닙니다. 처음 거는 다 하나님 겁니다. 올리브유도 처음 짠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 7절 12절.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노비가 가져갈 때 좋아할까요?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갔다 올 동안 노비는 싫을 거 아닙니까? 자녀는 가고 싶을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다 1세대는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1세대는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1세대들은 프랑스 와가지고 그 차이를 압니다. 근데 2세대는요, 2세대는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부모 때문에 와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언어도 뭐고 다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2세대에서 항상 테러가 일어납니다. 3세대는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세대는 무슬림을 이렇게 안 지킨다 그래요. 이 세대마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올 겁니다. 여기 자녀와 노비가 따라올 때 기쁨으로 따라왔을까요? 틀림없이 억지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애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자기 자녀를 데리고 또 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다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예약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예약할 수 있고 또 프라이빗 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3대가 다니니까 얼마나 식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예약할 때도 프라이빗 룸을 예약하는 겁니다. 어디 투어를 갈 때도 항상 프라이빗하고 그룹하고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 뭐냐면 한 가족이 움직일 때는 부부 중심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텔아비브 그 바닷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바닷가입니까? 근데도 어린이 놀이터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과 완전 다른 겁니다. 한국은 경포대라든지 해운대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돈 벌라 그러지. 근데 그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는 어린이 놀이터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 그 할아버지하고 움직입니다. 3대가 움직이더라고. 이게 좀 특별하더라고. 여러분,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와라. 즐거움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슬프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겁다 그랬거든요. 나는 기쁘고 이 기쁨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는가 하면요, 낙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데는 기쁨이 절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아무리 있어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있었어요. 순종해야지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지만 기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아 그러거든요. 노는 데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와가면서 제가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안디옥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할 그 당시 안디옥을 방문한 사람은 이전 도시를 다 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나갈 때는 안디옥만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거 다 잊었습니다. 예루살렘, 나사렛, 부엘세바, 거기서는 다 잊더라고요. 오니까 뭐만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나사렛. 여러분,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참 어렵습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오신 분들만 이야기하는 화장실이. 저도 하나도 모르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항상 걱정입니다. 화장실. 근데 이 화장실 때문에요, 마을 깊숙이라. 원래 화장실이라는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물어서 가다 보면 그 마을을 제대로 알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그 약속의 땅이 오래 남는 이유는요, 좋아서가 편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순종하는 그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요, 제일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렇게 중력 이런 걸 알았을까요? 3세기, 4세기 사람인데요. 물체는 그 무게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공간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돌은 그죠?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경합니다. 그래서 불은 올라가야 행복하고 돌은 내려가야 행복합니다. 의도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물은 늘 불안합니다. 제자리를 찾아야만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안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은 웃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 즐거움이 온전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안식을 주실 때 첫 번째는 제거할 걸 다 제거하고 없앨 걸 없애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 와서 예배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내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그죠?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까지 안 해도 됩니다. 즐거운 각 성에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피는 먹지 말라. 네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는 다 먹어라. 21절 24절.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21절 24절.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왜 피를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이방신들이 그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피의 생명과 교류한다, 이렇게 그런 미신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면서 내가 그 원래 동물의 힘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도 보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분해라. 먹을 때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해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것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안식일 계명과 똑같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구분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혈을 이제 거부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나 이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이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또 그러잖아요. 이 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상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라.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때는 절제해라, 이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나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무 소용없고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이런 일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있거든요. 악한 세력이 탐탁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데리고 너무 뭐 문화유산 답사간다 그러면서 절간 많이 다니는 건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있으면 교회를 더 오고 예배를 더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그런 기회들을 다 이용하거든요. 그 여기 분명히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존재도 인정하지 마라. 다시 반복합니다. 자, 28절 마지막 결론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3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 내가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지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하는 겁니다. 빼서도 안 됩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말씀들은 빼서도 안 됩니다. 가감하지 마라. 왜냐?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즐겁고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의 종들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